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이어서 10장 5절부터 오늘 묵상을 하겠습니다. 일부러 4절까지만 하고 5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매일 성경 스케줄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처음에 배울 때는 아주 긴장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때 사고는 많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느냐?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살짝 익숙해졌을 때 사고가 나기 시작하죠. 자, 운전도 익숙해질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또 등산을 하는 사람도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 혹은 정상에 다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할 때 그 내려오는 길에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혹은 그런 그 위험 시그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신학적으로 옳은 이식 그런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방심입니다. 방심. 자,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권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어진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그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특권이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제 묵상한 1절부터 4절,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어떤 특권을 누렸는지를 지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홍해를 건넜고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모두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모두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어른들, 장년들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 제외하고 다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것은 그냥 역사적인 어떤 한 사례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특권이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은혜 입은 사람이야 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은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권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리게 한 네 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무엇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다 묵상했던 내용이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밑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2장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바울이 지금 금송아지 만든 장면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우상숭배 얘기를 할 때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금송아지 만든 장면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인용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신전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곳에서 뭐 연회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고기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냥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 식탁에 앉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냥 식사는요, 단순히 밥 먹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그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너를 원수의 목전에 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상이 뭡니까? 식탁이에요. 밥 먹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그러니까 내 손님이, 나랑 아무런 상관없었던 사람이 텐트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를 앉히고, 그리고 기름으로 목에 뒤에 마사지도 해주고, 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소금을 건넵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완전한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렇게 밥 먹는 동안에 자기 첫째 아들이 텐트 밖에 나가서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내 손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온다면 이 손님보다 내 아들이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그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관계가 교제를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하고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구약의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올라가다가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던 사건이죠. 근데 단순히 이 문제가 그냥 성적 타락 문제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함께 우상 숭배가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가 다른 죄를 끌어들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어찌 보면은 죄송합니다만 바보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뭐냐? 나는 괜찮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 있다. 이것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운전 조금 해가지고 방심하는 상태죠. 그렇게 말하면 위험한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시험한 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지요. 이스라엘은 광야길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21장 5절 말씀 민수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시험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미 그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반석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너희들이 물도 광야에서 물도 마셨고 만나도 먹었는데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심한 사람들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가 이들처럼 광야에서 정말 반석이 터져나온 그 반석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었다, 원망하고 있었다. 고린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받았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신전으로 들어가고 은혜를 방패 삼아서 죄의 경계선까지 가려고 했던 그 마음,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 내가 그 끝까지만 가서 선만 안 넘겠다. 그렇게 끝까지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선을 넘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원망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라는 한 지도자에게 원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 깊숙한 곳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자, 지금 가인이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동생이었을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생은 아닙니다. 동생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동생은 질투의 대상이죠.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죽일 수 있는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었던 유일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을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모세를 원망한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그냥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체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교만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지금 이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약할 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경고로 윽박지르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에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냐? 바로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타협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을 잡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심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피하라. 나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피하라.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권면 말씀,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냥 신학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31절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유를 주장했는데, 권리를 주장했는데, 지식을 자랑하면서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내어주셨다. 참된 신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은 특권 받았지만 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정말 갓 운전을 배운 사람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나는 아버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또한 가볍게 여기지도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도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